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보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금요일 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 행적을 따라가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으면 좋겠다. 보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지만 폼나게 서서 다 손을 들고 자신들의 습관에 따라서 또 어떤 전통에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그야말로 절규의 기도이고 통곡의 기도이고 그리고 진액을 쏟는 기도인데 제자들이 주님의 그 의미를 알았다면 잘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가 내 편이 있다. 누군가는 나를 지원하고 있다. 누군가는 나와 함께하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안교회 교인들이 아멘도 하니까 말씀도 신바람 나는 거지 저 혼자 떠들고 있으면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함께한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건 참 은혜인데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고뇌의 시간, 그 통곡의 기도의 시간까지도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다 와보면 자고 있고 기도하다 와보면 자고 있고 기도하다 와보면 자고 있고 우리 같으면 열통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서운할까요? 서운하지 않을까요? 참 많이 서운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내 원대로는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주님조차도 버거운 거였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또 기도하고 오시면서 그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지나가게 할 수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내가 앉았으면 좋겠어요. 그 고통스러운 절규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였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그 아픔을 요만큼도 헤아리지 못하고 자고 또 자고 또 자는 모습을 세 번째 보시면서 이젠 자라. 시험을 들지 말게 깨어있어라. 그렇게도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자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때 가룟 유다가 로마의 군인들을 데리고 또 대제사장 사람들이 쭉 따라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춰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들이 누구를 찾냐? 사람들이 말해요.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바로 내가 그다. 숨으려고 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이니 다른 제자들은 보내라. 무슨 영화의 장면 같지 않아요? 그 상황에 베드로가요, 칼을 쫙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그 장면에 주님이 하셨던 요한복음 18장 11절의 말씀, 칼을 칼집에 꽂아라. 너 절대로 무력 안 된다, 폭력 안 된다. 그러니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어쩌면 욱하는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가 하는 행위가 너무 미웠을 것이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랐지만,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니라. 정말 놀라운 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의미를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무력으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어쩌면 우리 주님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아프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고난 속에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려는 그 순수함으로 이제 칼을 칼집에 꽂게 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신 예수가 무슨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맥없이 붙잡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과 역사는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안나스에게 이렇게 끌려가서 그 안나스로부터 신문을 받아요. 근데 안나스가 아무리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내죠. 그리고 이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유대인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었는데, 가야바도 앞만 뒤져봐도 예수님에게도 죄를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또 보내는가 하면 빌라도에게 보내. 이 빌라도가 누구냐면 유대 총독으로 이제 5대째 유대 총독으로 파견된 이제 총독이에요. 총독. 근데 이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좀 야만적이고, 그리고 화합하지 못하고 사고를 잘 치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그래서 10년 동안 유대 땅을 통치하면서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이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이렇게 오고 대제사장들이 막 고발을 하고 이 사람을 죽이라 뭐 난리를 부리니까 뭐라 그런가 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데리고 가서 너희들의 법으로 너희들이 이 사람을 해결을 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세가 없어요. 우린 사람을 죽일 그런 권력도 권세도 없으니까 당신이 재판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를 찾아서 책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으니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꾸를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니다. 내 나라는 다르다. 그럼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바로 왕이다. 그럼 진리는 뭐냐? 주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답은 안 하지만 진리는 예수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빌라도가 아무리 죄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뭐라는가 하면, 나는 아무리 당신들이 고발한 이 예수를 흠잡고 죄를 찾아내고 문제를 잡아내려고 해도 잡아낼 수가 없어. 그럴 때 이제 그 빌라도의 부인이 와서 저 사람 죄 없으니까 내보내줘라. 여러분, 남자는 다 여자 말 듣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굉장히 갈등을 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은 이 빌라도가 누구에게 보내냐면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던 헤롯이라는 총독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을 헤롯에게 이렇게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둘은 왼수요,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헤롯에게 보내는 이유는, 갈릴리 지역을 네가 다스리고 있고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러니 네가 문제를 해결해라. 네가 벌을 주든 뭐하든 네가 해결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헤롯은 예수님을 알아요. 많은 얘기를 들었어.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 잘 아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사람이죠. 예수님이 자기에게 온다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면, 이 사람이 진짜 이적을 일으키나, 이 사람이 정말 기적을 일으키나, 이 사람에게서 그 이적 이야기 좀 듣고 싶다, 그런 마음 때문에 오자마자 막 질문을 퍼부어요. 그냥 헤롯 안티파스가 질문을 막 퍼붓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 한마디 대답을 안 하고 자기 변호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열이 뻗친 이 헤롯이 다시 예수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보내요. 그 이전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에게 무슨 제안을 한 줄 알아요? 야, 나는 아무리 봐도 너희들이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이 예수란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는데, 6월절이 되면은 한 명씩 유대인을 놔주는 법이 있어. 그러니 이 예수란 사람을 놔주자. 죄가 있어도 그냥 없다 그러고 놔주자. 이렇게 했더니 대제사장들이고 유대인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바라바를 놔주라고, 저 예수를 죽이라고 얼마나 난리를 부리는지요. 다시 빌라도에게 왔을 때 빌라도는 그 군중의 소용, 또 군중들의 어떤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이 사람이 비겁하게 죄 없다는 걸 뻔히 알고 자기도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군중들의, 유대인의 군중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잘 아는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과정 속에 정말 어찌 보면 억지로 진 십자가의 사람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는 정말 실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잠깐의 길을 걸어갔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주님의 고통을 덜어준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을 나눌 수 있다,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 은혜죠. 내가 억지로라도 내게 맡겨진 내 몫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남에게 전가하지 않고 내가 질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게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부터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지납니다. 그 6시간 동안 우리 주님은 7마디의 외침을 외쳤습니다. 아침 9시부터 딱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첫 마디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가장 첫 번째, 우리 주님이 가장 고통스럽지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뭔 줄 아세요? 용서입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용서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우리 용서하고 삽시다. 용서하고. 용서는 용서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용서예요.
용서할 수 있어서 하는 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포기지. 진짜 불가능해요. 도저히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람들이 행했던 그 행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기억해낸다면요, 용서 못해요. 어떻게 인간들이 저럴 수 있냐고요. 그런데 첫 번째 말씀은 용서하시옵소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나란히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중에 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두 번째 음성은 구원의 메시지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과 동시에 사명이 생겨요. 그 사명은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누구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내려다보면서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지금 육신의 어머니를 십자가에서 내려다보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육신의 자녀로서의, 아들로서의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거죠. 저 제자가 당신을 책임져 줄 겁니다, 이 얘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우리는 끝까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어야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요. 네 번째,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느낀 게 뭔 줄 아세요? 자기를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나는 완전히 버림받고 내가 완벽하게 버림받아야만 저 뭇 영혼들이, 인류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내가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속의 은총, 내가 철저하게 깨지고 내가 철저하게 부서지고 내가 철저하게 낮아져야 구원의 역사를 만들 수 있다. 아버지께 버림받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열매가 맺히듯 대속의 은총의 말씀을 하셨고,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르다는 게 뭐예요? 갈증. 나는 끝없는 희생의 삶을 살았다, 그 얘기예요. 저는요, 예수님의 그 일곱 마디의 내용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철저하게 아프고 철저하게 목마르고 철저하게 고통스러워서 내가 희생됨으로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승리였다. 그리고 여섯 번째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언젠가 다 주님 나라 갈 텐데, 주님 나라 갈 때 나는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이러고 V자를 탁 그리고 주님 나라 가는 분들 얼마나 멋있을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죽음을 맞지 못할 거예요. 어떤 분은 눈을 허옇게 뜨고 나는 못 죽는다, 억울해서 못 죽는다, 이렇게 죽다가는 나는 지옥 갈지도 모르겠다. 만약 그런 죽음을 맞는다면 얼마나 아플까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이게 뭐예요? 승리예요. 승리의 V를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결국 아버지 품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아버지의 품이에요. 결국 주님은 최후의 죽음 속에서도 안식의 이야기를 하셨고,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에덴 동산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회복되듯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이 해결이 되고 모든 죄의 구렁텅이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룩한 은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이 광경에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싸늘한 시신이 되었을 때 등장하는 한 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평상시에는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는데 가장 인기 없는 예수님을 그제서야 찾아왔던 특별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너무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아무도 찾는 이 없을 때,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을 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자리, 그것을 묵묵히 지키고 그 아름다운 삶을 더 복되게 만드는 특별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주님은 무덤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이제 어떻게 이해하냐면,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화목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입니다. 자, 에베소 2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막혔던 모든 담을 헐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를 화목으로 바꿔놓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살아가느냐면 십자가만 자랑하고 사는 자가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루하루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늘 기억하면서 십자가가 삶이 되고 삶이 십자가가 되는 매일매일의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제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라고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였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그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아니더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야, 이게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내용이더라고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그 수많은 한 주간의 스토리를 만드시고 성금요일에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서 이제 토요일 지나고 주일에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대망하기까지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은 누구 때문에 진 고난이었어요? 가슴을 치면서.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그러면 좀 교만하니까 저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도 다 같이 죽어서 이제는 그분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남을 입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사는 존재가 바로 나고 여러분이 된 거더라고요. 십자가상에서 7마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까지의 모든 과정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면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결단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깊이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립니다.